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성에 있는 대신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왕가의 죄와 유다 백성의 죄를 속죄받으려고 그는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단에 드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먼저 황소를 잡으니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다음에는 순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마지막으로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니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속죄 제물로 제단에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였으니 이것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온 이스라엘을 속하라는 어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은 주님께서 다윗 왕에게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주님의 성전에서 심벌주와 검은고와 수금을 연주하게 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윗 왕의 선견자 갓과 나단 예언자를 시켜서 다윗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 그리하여 레위 사람들은 다윗이 만든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았다. 히스기야가 번제를 제단에 드리라고 명령하니 번제가 시작되는 것과 함께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만든 악기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다 드리기까지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다. 제사를 마친 다음에 왕과 온 회중이 다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시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니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였다. 히스기야가 나서서 이제 제사장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가까이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선포하니 드디어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왔다. 더러는 그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번제물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는 숫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다. 이것은 다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 번제물과는 달리 구별하여 드린 제물은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다. 그런데 번제로 바칠 짐승을 다 잡아 가죽을 벗기기에는 제사장의 수가 너무 모자라서 이 일을 끝낼 때까지 성결 예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보강될 때까지 제사장들의 친족인 레위 사람들이 제물 잡는 일을 거둘렀다. 사실 자신들의 성결을 지키는 일에는 제사장들보다는 레위 사람들이 더욱 성실하였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다 태워 바치는 번제물도 바쳐야 할 뿐 아니라 이 밖에도 화목제물로 바치는 기름기도 태워 바쳐야 하였다. 번제와 함께 드리는 부어 드리는 제사도 제사장들이 맡아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한 후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한 이제 6월절까지 회복을 하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줄 겁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회복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먼저 도성에 있는 대신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왕가의 죄와 유다의 백성의 죄를 속죄 받으려고 황소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을 삼았다 이렇게 나오죠.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 그리고 이 순염소의 의미 자체가 이제
죄의 전가물로 쓰여지는 것인데 이것들을 준비해서 주님의 단에 드리도록 합니다. 역시나 큰 것부터 작은 것의 순서대로 황소, 그리고 순양, 그리고 어린 양 이렇게 잡고, 그리고 속죄제물로 드릴 순념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옵니다. 그리고 이 왕과 회중 앞에서 손을 얹고 이제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가 이 순념소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피를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물을 받아서 이 피를 속죄제물로 제단에 붓고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중요한 핵심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음악을 연주를 하고 주님께서 다윗 왕의 선견자 갓 나단을 시켜서 다윗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 모든 게 지금 주님께서 시키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누가 준행을 했었냐? 다윗 왕이 그렇게 준행을 했었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그것을 그대로 쫓아서 다윗 왕과 같은 길로 갔다라고 하는 이 설명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만든 악기들, 다윗 왕이 만든 노래,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를 다 드리기까지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부릅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출애굽 이후에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그 기쁨의 함성과 그 나팔 소리를 연상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온 회중이 함께 번제를 드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고 하면서 이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임재의 상징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어떤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친 다음에 마찬가지로 왕과 온 회중이 다 엎드려서 경배하였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온 회중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시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니까 또다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였다. 이렇게 온 회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즐거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을 다시 한번 깨끗하고 구별하게 했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과 감사 제물을 주님의 성전 앞으로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들이 이제 감사 제물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번제물들의 수가 이제 숫소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아까 봤던 것처럼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그리고 번제물과 달리 구별하여 드린 제물이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하면서 이런 엄청난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굉장히 제사장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보여지죠. 여기에 이 제사장들이 이제 최선을 다하여서 이 제사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섬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되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이전까지 지금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께 배반하고 그리고 이 배교하면서 우상의 기물들을 성전 안으로 드림으로써 성전에서 드려드리는 예배가 멈췄었는데,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면서 드리는 일이 아무리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을 도우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히스기야와 백성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이런 장면으로 오늘의 장면이 마치게 됩니다. 멈췄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이 즐거움과 기쁨, 이게 히스기야와 유다 공동체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예배가 필요하죠.
우리 공동체가 온 회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절실하고 이 예배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우리 온 회중이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어떤 그 방향성과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예배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거죠. 우리가 어떤 숫자적인 면모들이나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서 어떤 잘 되었다, 또 어떤 숫자적인 어떤 재물의 많고 적음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이제 포커스가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되고 왕과 백성들이 그 앞으로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께 회개의 어떤 제물들을 바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쁨의 찬양과 나팔 소리,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상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고 이 언약의 갱신으로 말미암아 온 회중이 함께 기뻐하는 진짜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숫자적인 회복, 또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참되게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의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될 때 진짜 우리에게 큰 기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온 회중이 하루속히 빨리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 회복의 영을 부어달라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가 이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들에게 기쁨과 회복의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회복과 또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예배가 멈춰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찾는 발길들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온 회중이 다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